우리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특별히 인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추수감사주일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할까요? 성탄절이면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되는데 헬로 이렇게 할까요? 헬로? 추수감사주일은 한국말로는 딱히 인사할 말이 좀 거시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쉬운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Thanksgiving Day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뭐 축하합니다.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Thanksgiving Day 이렇게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야, 잘하시네요. 안 하던 영어 하려니까 특별히 우리 thanks 이런 거는 번데기 발음이라고 배웠죠. 한국인 제일 못하는 발음. 부끄러워서 안 하실 줄 알았더니 너무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Thanksgiving Day. 예. Thanksgiving이 뭐냐면 thanks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giving은 뭐예요? giving.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면 thanks를 주는 날이래요. 감사를 서로 주는 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Thanksgiving Day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서로 간에 나누세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오후 예배가 4시라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또 음식도 여러 가지 차려놓고 저녁에 이제 파티를 할 거니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식 들어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화장실 갔다가 부딪히는 수도 있고 그래서 Thanksgiving이 아니라 막 이렇게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이런 거가 나누어질 그런 찰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머무는 함께 공동체로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 그런데 오늘 날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Thanksgiving Day예요. 감사를 서로 주는 날이에요. 특별히 감사를 누구에게 먼저 드릴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 So, my Lord, I'm giving my whole thanks to you. Firstly,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먼저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서로 간에도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한 일 되게 많죠. 서로 간에도 없어요? 차량으로 봉사해 주셨고 맛있는 음식으로 봉사해 주셨고 여러분 쉬는 동안 누군가는 여기 나와서 힘들여서 대걸레질하고 손걸레질하고 빗자루질하고 또 누군가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을 했고 누군가는 눈물 뿌려서 기도하며 그 자매를 그 형제를 돌봐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였고 이렇게 또 누군가는 우리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보세요. 지금 연세가 몇 살인데 이게 지금 됩니까 지금? 그런데 앞에서 지휘자가 하자 하니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는 특별히 몸치라도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요.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감사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이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던 어느 날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바꾸면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깨닫고 배우고 그래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런 측면을 우리 성도들과 깊이 생각하고 이제 좀 더 성숙한 감사로 걸음을 내딛는 조금 더 많이 자란 열방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 시작. 그럼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 그럼에도 뒤에 하나가 생략이 됐는데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가 생략됐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럼에도
하고 잠깐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 네. 그럼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 저기 금요철야 찬양 인도 시간에 우리 영성 어린 아주 파워풀한 찬양 인도자 박영애 권사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나는 뭐라고 감사할까? 아직도 많은 빚이 있고 하면서 쭉쭉쭉 본인의 이제 어떤 처한 환경이죠.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면 올해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세요? 많이 질문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른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요? 저부터도 그래요. 내가 오늘은 1월 달에 1월 시작하자마자 시작 예배만 드려놓고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하고 몇 달간 교회 출석도 못하고 집에만 누워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기면서 토하면서 배를 움켜잡고 울부짖으며 그래 보내고 1년 내내 지금 예배 시간 외에는 집에서 쉬어야만 되는 그런 상태고 나는 뭐를 감사할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우리 성도 중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네. 어제 갔더니 몸이 그냥 초등학생 마냥 훅 쪼그라들었더라고요. 뭐 수술도 하시고 또 다른 것으로 입원하시고 이러면서 여기도 지금 몸이 아프셔서 보조기구를 차고 수술 후에 회복해 가시며 그래도 아직도 많이 아파요.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빚이 있어서 자력으로 갚지 못할 큰 빚에 여전히 눌려 있는 여러분들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관계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자존심도 상하고 근심도 되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버리네요. 그런 분도 여기 계십니다. 1년 내내 공부했는데 예기치 않은 어떤 일로 공부의 결실을 맺어보지도 못하게 된 문 앞에서 거절당한 듯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진 우리의 형제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런 근심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이 나는 너무 감사해 하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뭐라고 감사할까요? 그래도 성도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러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올해 기도의 응답 몇 가지나 받으셨어요? 확실한 그동안 기도했던 응답 몇 가지 받으셨어요?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또 한두 가지 받은 분도 있겠죠. 저도 받은 것보다 못 받은 기도의 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뭐라고 감사할까요? 그래도 감사할까요? 오늘 제목처럼 그럼에도 성도니까 예수 믿으니까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명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 포함해서. 그게 너희 의무니까 무조건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냥 감사헌금 준비해서 하고 의무적으로 뭐 헌물하려니까 또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갖다 놓고 봉사도 의무적으로 뭐 섬기는 것도 의무적으로 그 의무적인 모습이 참 많습니다. 직분이 그만하니까 그만큼 내가 믿었고 섬김 받았으니까 This is my turn. 이건 내 차례잖아 이제. 그래도 해야지 뭐. 그래서 감사조차도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감사조차도 별로 딱히 그렇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감사하는 그런 의무적인 감사가 참 많습니다. 돌아보니 뭐 빚도 그대로고 뭐 아픈 몸도 그대로고 막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힘쓰고 애쓰는데 자식도 여전히 뭐 그 상황 그대로고 우리 뭐 부부 관계도 뭐 별다른 진전도 없고 뭐 그대로고 내 이루지 못한 꿈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고 뭘 감사해야 될까? 딱히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근데 감사하려니까
모여갖고 막 기분 좋은 척 감사한 집사님 권사님 집에 갈 때는 마음이 또 공허하고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감사절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또 다른 우리 IFC 다른 여러 나라나 민족 할 것도 없이 우리 IFC에 속해 있는 한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네, 제 사진 비디오 좀 한번 보여주세요. 스리랑카에 있는 간다나 IFC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저한테 간곡히 호소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2달 넘어 계속 큰 비가 왔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큰 비가 왔습니다.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기도회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사님이 교회 그래도 지키라 하셔서 교회 지키느라 피부병이 다 났습니다. 내 본교회 한국에 있는 열방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디오나 사진 올렸을 때 기도하겠다 한마디 말 외에는 2달이 지나도록 어찌 되었냐, 물인 좀 빠졌냐, 연락도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계속 사역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조금도 없습니다. 많이 외롭고 슬픕니다. 네, 동영상도 보여주세요. 동영상 없어요. 네, 제가 안 보낸 모양이네. 이게 오늘 주일을 맞는 현재의 스리랑카 우리 IFC의 상황입니다. 우리 프라가시 전도사님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또 필리핀 선교도 잘 다녀왔고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얼굴들과 마치 이 선교회 현장마다 축제와 같은 그런 행복한 사진들이 막 올라갔습니다. 저 스리랑카에서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몸이 아픈 관계로 예전처럼 자세히 자주 살피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서 한번 인사 보낸 이후에 1달, 2달이 지나도록 재차 안부를 묻고 어떻냐, 힘드냐,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게 2023년도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의 현장입니다. 우리 IFC는 이렇지만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 또 팔레스타인 땅, 하마스, 이스라엘 거기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조금만 날아가면 닿을 수 있는 그 땅에는 아직도 비명과 폭탄 소리가, 총알 소리가, 부녀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어린 아이들은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고 고픈 배를 안고 흙을 주워 먹으며 썩은 음식 더미를 뒤지고 고귀한 생명들이 마치 우리 일회용 휴지 뽑아 쓰는 그런 소모품처럼 매 순간 소모품 취급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핏물로 흥건히 젖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쭉 뻗어서 비행기 타고 조금 건너가 보면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냥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마스, 이스라엘 이런 일만 있었다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라 저 먼 나라의 일이고 그런 전쟁 노다지 있고 하니까. 근데 특별히 프라가시 전도사님 이런 아픔을 전해오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 thank you, bye.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슬픔은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이 제가 너무너무 한 달여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의 종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그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로 키워왔던 이 사역지가, 교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 그동안 흘린 땀은 무엇인가. 뭘 감사할까 내가. 내 처지가 지금 이런데, 우리 열방교회의 상황이 이런데 2023년도 추수감사의 주일날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여러분이 현재 처한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은 오늘 뭐가 그리 감사하세요? 무슨 제목으로 감사하십니까? 하마스나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우리나라는, 우리 가족은 아직 그런 일을 안 겪었으니까, 총알이 날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마을에 수류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으니까 그거 감사할까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감사하면 그 나라들은 뭡니까? 미사일 날아오고 폭탄, 수류탄 막 떨어지는 그 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나요? 그러면 그들은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미사일 때문에? 우리는 양식이 풍성해서 배불러서 못 먹겠다 소리를 날마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거기는 쌀 한 톨이 없어서 배고프다 소리를 하지도 못할 만큼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 사진 보면 왜 배고프다고 물지도 못할 만큼 멍하니 있는 거 봤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배부른 이 오늘의 호화로운 식탁, 오늘도 저녁에 우리 IFC에는 호화로운 식탁이 차려질 것입니다. 저 전쟁터에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똑같은 시간대를 살면서 뭐라고 감사할까요? 나에게 먹을 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럼 그 땅에는요, 그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먹을 거 안 주시는 하나님께 불평할까요? 그들은 뭐라고 감사할까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여전히 먹을 게 있어서? 나에게 성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한 그거 그대로 들어주셔서? 그게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땅은요,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의 제목이 없겠네요. 우리는 밸런스를 맞추어서 내가 드리는 감사가 도대체 무엇을 토대로 한 감사인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환경에, 그런 땅에, 그런 조건에서 비참한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사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안 맞습니까? 11월 달에 그들도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뭘 추수했어요? 가족이 죽어나가는 추수입니까? 가진 평생 일궈온 재산과 논과 밭을, 자기의 사업장을, 학교를, 팔다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추수입니까? 그걸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뭘 감사할까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의 감사가 평상시에 우리가 했던 빚 갚게 해주셔서, 대학 입학하게 해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내 꿈 이루어 주셔서. 우리 김성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김성원 대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새벽기도 나와서 주야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와서 막 간증했더니 바로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대리님으로. 거기에 대한 경력도 없는데 2년 경력직을 뽑는, 거기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만든 그게 유일한 경력인데 그거를 경력으로 거기서 받아주셔서 제법 잘 만들었던가 봐요.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를, 그 감사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김성원 집사님 한 명 감사하는 걸로 대표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이 여전히 있어요. 표현하지 않은, 말하지 않은.
그리고 다른 땅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실제적인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가슴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끌려나가 죽고 자녀들이 성폭행 당하고 어린 아이가 날아오는 폭탄에 산산조각 나서 그 어린 몸이 흩어지고 실컷 죽어가는 환자 살려서 치료해 놨더니 치료하는 그 캠프에 폭탄이 날아와서 다 죽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감사할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이 토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뭘 기반으로, 뭘 근거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그걸 오늘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원했던 거, 물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어떤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내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거, 우리 이런 거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해를 지나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그런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토대로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드린다면 그러한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냐면 선점한 것에 대한 어떤 우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그 선점이 뭐예요? 남보다 먼저 차지하는 거죠. 앞서 차지하는 거죠. 우위가 뭐예요? 남보다 더 나은 위치,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한하지 않아요. 다 유한해요. 예를 든다면 돈이 100만 원이 딱 이 세상에 있는 전체 돈이라고 합시다. 부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이 50만 원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50만 원을 잃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벌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만 원을 잃어야 돼요. 그게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 빚도 다 갚고 올해 이렇게 돈을 벌었어 하면 그 돈은 어디서 온 거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돈을 번 거, 빚을 갚은 거, 건강을 회복한 거, 뭐 대학에 간 거, 내 자식이 대학 간 게 그렇게 기쁘면 반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자녀는 대학에 떨어져야만 돼요. 대학교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직장에 취직한 게 그렇게 감사하면 그거는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그 직장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나만 하나님 믿나요? 내가 막 걸리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떨어진 그 사람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이 직장에 꼭 취직하고 싶어요. 봤는데 그 사람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좀 플렉시블 해야 돼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뭐라고 감사할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먼저 차지한 그 선점의 위치에 있었고 우위에 있었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한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감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감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감사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감사예요. 왜 그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막 기도합니다. 돈을 주세요. 막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 밑바닥의 이면에는요. 돈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고 늘 불화하고 싸운다면 건강을 다 잃어버린다면 몹쓸 병에 걸린다면 내가 이렇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고생하면서 힘썼는데 그 꿈을 결국 이루지 못한다면 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감사는 물론 그게 아니라 제대로 감사하는 감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온 그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감사로 나 올해 축복 많이 받았어. 이렇게 감사한다면 그거를 조금 자세히 성경으로 빛을 비춰서 풀어보면 다행이다. 그런 재수 없는 일, 그런 불행한 일, 저 뒷집에서 일어났던 일, 저 옆마을에서 일어났던 일, 저 건너편 옆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 내 인생에, 내 가족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네. 감사하다. 하나님, 그런 일 나한테는 계속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 정도의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감사입니다. 내 기도, 내 소원, 내 원하는 거, 내 뜻,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만큼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금을 준비해도 아이고 올해는 이만큼 응답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어. 올해는 뭐 돈도 못 벌고 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셨는데 감사원금은 뭐 평소 주일원금 10,000원 하니까 이번 감사 주일에 뭐 한 30,000원 하면 적당한 것 같아. 이렇게 감사원금도 책정합니다. 감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밑바닥에 있으니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감사니까. 그게 바로 따라하세요. 우상 숭배자들의 감사. 예,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도전. 그래, 내가 이번 올해에는 더 드려보자. 더 큰 굿을 하자. 조금 더 돈을 빚내서라도 더 드려보자. 저 무당이, 저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 더 도전하자. 내 자식을 불 가운데라도 지나게 하자. 그래서 내년에 대박을 좀 쳐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박을, 한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모든 그러한 행위와 감사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렇게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런다면 우상 앞에 절해서 물질적인 많은 복, 세상의 명예 받아서 우상님 감사합니다. 몰록에게, 바알에게, 부처에게 감사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물질 달라고 막 명예 달라고 기도해서 내 꿈 이루었다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한다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신의 이름만 달라요. 바알이고 하나님이고 부처고 예수님이고 신의 이름만 다르지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아요. 그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난리 법석을 떨면 하나님이 참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런 거는 내가 원하는 감사의 찬양이 아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구나. 나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구나.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망하는 자들의 감사와 똑같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냥 우리 감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생각했지 감사가 어떤 단어에서 온지 생각 안 해보셨죠? 감사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think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think가 뭐예요? T-H-I-N-K 생각. 다른 말로 하면 a thought 생각에서 thank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그 원형적인 그 단어의 근원적인 뜻은 I remember what you did for me.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을 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래요. 다시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힘껏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잖아요. 그건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한 일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 재수없게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갑자기 내가 저금한 그 은행이 뱅크럽 되거나 갑자기 내가 실컷 일해서 곡식을 쌓아놨는데 그 창고에 불이 나거나 그런 재수없는 일이 안 생겨서 내가 힘껏 일한 대로 다 가져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껏 나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나는 이런 거 되고 싶어. 나는 저거를 갖고 싶어. 나는 저기까지 꼭 이번에 갈 거야. 나는 이만큼은 벌어야 되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 꼭 되고 싶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써 일하는 그 날들과 시간 속에 어떤 다른 것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인재나 사건이나 사고가 안 일어나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계획한 것을 내가 다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내가 힘쓴 것을 내가 다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날을 앞으로도 계속 주십시오. 이게 감사합니다예요. 세상 사람들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뭐 어쩐다고요?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So I thank you, Lord.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그 토대, 뭘 근거로 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근거는 내가 벌어들인 금은보화, 내가 획득한 어떤 세상에서의 명예,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그걸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보람이겠죠. 여러분이 뿌린 만큼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반 은총을 모두에게 주었어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모두에게. 힘써서 정직하고 성실 근면하면 그만큼 거두어 드리는. 그거는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날 그 금은보화 명예를 가지고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방인들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해야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안 하잖아요. 그들 신에게 하지.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는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봅시다.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시예요. 그의 승전가. 그런데 대단한 승전가인가 봤더니 뭔 어떤 승전가냐면 5절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6절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려며. 여러분 다윗 왕의 그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마나 온갖 수치를 다당했는지. 여기 내내 보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모진 수치 고난은 전부 다 당한 거예요. 이제 오늘은 오후 예배가 4시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거니까 오전 예배 설교를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겨운 사람, 조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말씀이 재미가 나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 왕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말씀으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무엘상 18장부터 봅시다. 다윗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도 다윗 왕처럼 이런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10절 8절부터
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11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어린 소년일 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과 그 사울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고 왕을 구해줬는데 사울 왕에게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주목하여 봤다 이 말은 저걸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주목하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25장 25장이 아니네. 1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궁궐 가장 좋은 곳에 편안하게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뭐 할 건데 사울 왕이 죽이기로 결심했으므로 그 아들이 불쌍히 여겨서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또 9절 10절 19장 9절 10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 왕이 너무너무 아파서 머리가 이제 거의 뭐 2조각 나듯이 산산조각 나듯이 아픈 거죠. 악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여 치료하는 능력을 발하였습니다. 그의 연주로. 그렇게 치료하여 주는데도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죽이려 합니다. 그 다음에 20장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예, 계속 이제 다윗이 이제 멀리 도망 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울이 생명을 추격함으로. 그다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와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아들까지 막 나무랍니다. 다윗을 숨겨주었다고. 자기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방해가 되니 아들까지도 이렇게 엄청나게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제 2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가장 비참한 인간적인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듯한 그러한 처지까지 다윗이 처합니다. 시작 10절부터.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도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다윗이 그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행동을 변했다는 말은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자기 정신으로 정상인으로 말하고 대화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숨겨주십사.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정신인데 갑자기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랑 대화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온 거예요. 잡으러.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갈 시간도 없어요. 그래 갑자기 거품을 입에서 막 부글부글 내면서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잡혀가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그 처지가 다급했으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였던 이 사람이 이런 행동까지 해야만 하는 그 상황.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24장 가봅시다. 2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도망 다니는데 사울 왕의 추적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 정확하게 포인트를 압니다. 어디에 있어요? 들렴소 바위. 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바위니까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 어디쯤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갔다는 말이에요. 어떤 군사를 데리고 갑니까? 택한 사람 3,000명. 그러니까 정예부대라는 말이에요. 정예부대 3,000을 끌고 갑니다. 다윗 잡아서 죽이려고. 마지막 한 군데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와. 아까 어느 광야였어요? 24장에서 엔게디 광야. 여기는요. 온 이스라엘 전역 땅을 전부 다 그 주변 광야까지 샅샅이 정예부대 3,000을 데리고 사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나라를 구한 다윗이라는 이 청년을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목숨을 추적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다시 와보세요. 다윗은 그의 삶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지만 단순히 그가 왕이 되고 너희들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더니 봐라 내가 왕 됐지? 너희들 집안 다 멸망했지? 사울 왕 집안의 멸망을 비웃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줬다. 너희가 나를 저주하고 죽이려 했으니 너희 집이 망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의 눈으로 감사를 한다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이 정도 되면. 예? 어떻게 감사할까요? 거 봐라. 하나님이 너와 네 집안을 몰살시켰구나.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가 옳았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랑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과 그 집안, 망한 그 집안의 후손을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역사를 그대로 시로 적으면서 수월의 환난의 불의의 창수, 사망의 올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지나온 길목길목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기에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47절에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뭘 찬송해요?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엔게디 광야에서 10 광야에서 가드 왕 앞에서 거품을 내며 미친 척할 때 생명을 보존하느라 그러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살아계셔서 자신과 함께 함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미친 척 해야 되는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지고 인간의 존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곳에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셨으므로 사울왕이 택한 군사들 3천을 데리고 내 생명을 추격하여 올 때도 그 광야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셨으므로 구체적인 자기의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창피한 일도 있었는데 이거는 막 드러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삶에 있었던 구체화된 그의 실존의 모든 역사를 그 수치와 모욕과 불안과 공포했던 것을 다 밝히면서 그곳에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 그곳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함께 하셨다. 그곳에 여호와께서 일하셨다. 50절에 제일 첫 단어만 읽읍시다. 50절에 시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네, 우리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다윗 왕은 그 영욕의 역사를 쭉 적으면서 이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감사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인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그 몸의 아픔 가운데 그 관계에 어그러진 불안한 날들 가운데 생각의 통증 가운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중에 누가 살아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프라가시 전도사님 아무리 전화해도 문자를 너무너무 제가 문자 창에 보면 이따만한 문자를 매일 보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주인의 마음처럼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진작 연락할 걸. 근데 되돌아봤어요. 내가 그때 연락할 수 있었나? 되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연락 못해요. 너무 나도 힘든 가운데 머리로는 연락해봐야지 물어봐야지 했어요. 근데 프라가시 전도사님을 챙길 만한 여력이 제게 없었어요. 그 힘이. 여기 내 눈앞에 보이는 열방교회 거두기도 버거운 몸의 마음의 정신의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 해도 못 챙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쩝니까? 나중에는 완전 본전 생각 나더라고요.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돌봤는데 한국에서 진짜 딱 입은 옷 외에는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그런 테러도 당했었거든요. 달랑 옷 하나 입고 있는 사람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침대 이불 쓸 돈 모든 것까지 다 공급하면서 돌본 세월이 생각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봤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뭐? 목사님 굿바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내 추수감사절에 뭐라고 감사합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얘야 이스라엘 땅에 그 폭탄 속에 내 자녀가 있단다. 그들의 생각을 그들이 맞는 추수감사를 생각해 봤느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내 자녀들이 있단다. 그들도 오늘이라는 주일을 맞을 텐데 그들은 뭐라고 감사할지 생각해 봤느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 프라가시 그 내 종도 그 마음에 내가 살아있다. 네가 왜 화내느냐? 근심하느냐? 감사란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맺어지는 게 감사가 아니라 나의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환란이 일어나는 그 내 백성들의 삶 가운데,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는 없겠니? 이렇게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했거든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란을 어떻게 헤쳐가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즐거워 뛰며 추수감사절날 이거 응답받아서 감사합니다, 저거 응답받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구나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살아계심이 진짜로 감사합니까? 그거 한 가지로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장님이 물건을 좋게 만들어서 마트에다 쫙 진열해 놨어요. 그리고는 그 좋은 물건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많이 팔기 위해서 덤으로, 그거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지만 그냥 사람들 많이 오라고 행사 차원에서 덤으로 물건들을 좀 준비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면서 좋은 물건을 사갖고 덤으로 주는 거 공짜로 하나씩 받아가면서 덤으로 준 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이마트 계속 가야지, 진짜 주력 상품은 그것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좋다 하면 그 사장님이 기쁘겠습니까? 바보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평생의 역작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삶을 이롭게 하려고 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거 보라고 덤을 놔둔 건데 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야 될 건 내비두고 돈 주셔서요, 빚 갚아서요, 건강 회복해서요, 우리 아들 대학 가서요, 우리 딸 시집 좋은 데 가도록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셔서요, 나 취직해서요, 얼마나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받았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범주에 속하는 걸로 감사하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하나님의 주력 은혜인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여 주심,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을 토대로 올려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지금도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뻐 뛰며 찬양하는 연합 예배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인지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모든 깨달은 것을 힘을 다하여 몸으로 입술로 표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